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가사로 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날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죠. 편지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죠? 발신자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야고보죠.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수신자는 디아스포라 주스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서신,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혹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인 야고보서를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마르틴 루터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진리하고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가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개신교가 있게 된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이신칭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죠? 이신득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득하는 것, 얻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의를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써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르틴 루터가 붙들고 증거했던 복음의 진리였는데, 야고보서에 와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써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푸라기 서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의 기자, 발신자죠.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시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던가, 믿음으로서만 아니고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었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24절에 야고보가 증거하기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예시하는데 바로 라합이죠.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행 득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써 득의 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평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단순한 작구의 차이가 아니라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순을 어떻게 양립시키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있는 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세 가지, 뭐가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신 말씀처럼 항상 있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두 모순되는 입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과 소망은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받침대란 뜻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받침대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받침대처럼 그 소망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믿음과 소망의 관계,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나무라는 거죠. 시간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현재 시제, 소망은 미래 시제죠. 현재의 믿음을 미래 프로젝트, 투영시킬 때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성취는 믿음이 있어야 받침대처럼 든든하게 우리 인생을 지탱해줘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정진하여 마침내 소망의 실현을 경험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한 나무에 비유하자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 소망은 나무의 줄기와 같은 것. 그럼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속에서 특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로만 그 헐벗고 배고픈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몸에 쓸 것을 줘야지. 그 사랑의 실천, 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만일 행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하지만 그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뿌리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믿음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죽어 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영혼과 몸의 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상하거나 사지팔다리 또는 신체가 동강이 나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멀쩡해요. 얼굴도 멀쩡하고 사지팔다리 몸통 다 멀쩡한데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은 것입니까? 무엇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몸이 외관상 건전한 것 같아도 영혼이 없다면 죽은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믿음이 외관상 그럴듯해 보여도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야고보는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의를 득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다.
17절이 킵니다. 그 모순을 푸는 열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을까?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바로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아 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다. 소망은 나무의 줄기다. 사랑은 그 나뭇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죠.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과실 열매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언뜻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의 모순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끌어올려 소망의 줄기를 통과하여 그 가지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함이 있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에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풍성한 행함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